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학개서 벌써 5번째 시간이네요. 제가 성동교회 청년부 와서 처음에 로마서 한 주에 한 장씩 했고, 그 다음에 요나서, 그리고 야고보서, 그리고 학개서, 성경 66권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뭐 다 완전히 다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로마서는 4권 했어요. 또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이렇게 순서대로 성경을 다루어 가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인내심도 필요하지만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한 권의 책으로 또 하나님의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이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에서 학개서도 마치게 될 텐데,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때가 주전 520년 그리고 8월 29일, 이게 보이시죠? 학개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하고 있고요. 둘째로 임했을 때가 두 번째로 한 달 정도 뒤에, 이때 성전 공사가 멈춰졌다가 10수년 만에 멈춰졌던 그 공사가 재개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한 달쯤 뒤에 기억나시죠? 낙심해 있어요. 다시 한 달 정도 일하다가 비교, 여러 가지 문제, 방해로 인해서 낙심해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 오늘 주전 520년 12월 18일 이제 마지막으로 학개서에서 말씀하신 때 4번째 말씀인데요. 이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학개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시점에 그 구체적인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은혜고요.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의 선포 가운데 있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또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인간의 말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또한 예배 때 우리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제 성전 재건을 명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재건을 시작한 지 한 석 달 정도 이제 지난 시점이에요. 이제 성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눈에 보이는 성전, 진행되고 있는 공사, 그러니까 성전의 외형이나 어떤 일 자체가 아니라 성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와 내용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란 무엇인가요? 성전에서 중요한 것은 애초부터 건물이나 외형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함께 주셨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성전을 성전되게 만드는 것은 어떤 건물이나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것이 성전이 가지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런 족장들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직접 나타나시기도 했어요. 이것을 신현이나 현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뤄서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떠돌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성전 대신에, 성전 있기 전에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 텐트예요. 텐트. 우리가 텐트 치고 거둘 수 있는 그 텐트, 성막을 주신 거예요. 왜 그때는 성막을 주셨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성막을 쳤다가 성막을 걷고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을 주시고 그 형태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정착했잖아요. 견고한 움직이지 않는 형태의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우리를 성전되게 하시고 교회를 성전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건 구약 역사 속에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의 의미예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전 공사가 재개됐다고 하더라도, 성전이 다시 재건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껍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외형밖에. 성전만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지 건물 공사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외형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성전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된 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건물의 부재보다 더 중대하게 지워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죄와 부정함이에요. 죄와 부정함. 건물의 부재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이 죄와 부정함이에요. 건물이 없다고 임재가 사라지지 않아요. 성전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것은 이 죄와 부정함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태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질문을 두 가지 던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성전은 지어지고 있지만 임재를 가리는 그 죄와 부정함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리시는 거예요. 학계에게 두 가지 질문을 율법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던지게 하세요.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시작.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면, 여기 거룩한 고기가 있어요. 거룩한 고기. 거룩한 고기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쳐진 고기예요. 그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바쳐진 고기였기 때문에 거룩한, 특별하게 구별되는 그런 고기였어요. 그렇게 다루어져야 했어요. 거룩한 고기예요. 제사장에게 묻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고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옷자락에 싼 거예요. 옷자락에 쌌어요. 그리고 그 옷자락이 다른 물건들에 닿으면 다른 것들까지도 거룩해지느냐고 묻는 거예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레위기의 6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정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거룩한 고기에
직접 접촉된 것은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죠. 이 경우에는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은 거룩해지는데 거기까지예요. 옷자락이 다른 것에 닿는다고 해서 다른 것들까지도 거룩해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답하는 거예요. 아니니라, 옷자락에 닿은 다른 것까지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자, 이런 율법 규정은 거룩한 상태의 전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직접적인 접촉으로만 거룩함이 전파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물음이에요. 두 번째 물음에서는 이렇게 물어요. 본문 13절에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이번에는 케이스가 달라요.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진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져요. 부정해진다는 건 정결함을 잃고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부정해진 상태가 돼요. 왜냐하면 시체는 죽음을 상징하고 그러므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오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 정결하지 않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자, 그럼 시체에 지금 직접 접촉한 사람이죠. 이 직접 접촉한 사람이 만약 다른 것들을 만졌을 때, 아까 거룩한 고기가 옷자락에 쌓였고 그 옷자락에서 다른 게 접촉된 것과 동일하게 시체를 만진 사람이 지금 부정해졌는데 그 다른 사람이 만질 때 다른 물건들을, 그럼 이번엔 이 부정함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번에는 거룩함이 아니라 부정함의 전파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답하기를 전파가 된다는 것이에요. 전파가 된다. 거룩함의 전파는 제한적이고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만 부정함의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시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진 자가 그가 접촉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부정함의 전파에는 한계가 없고 간접적인 접촉으로도 부정함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죄와 같아요. 그리고 질병을 유발하는 감염이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것이에요. 접촉되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개가 이 율법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를 말해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거예요. 성전은 세워지고 있지만, 형식은 갖추어지고 있지만, 구조는 되어지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의 상태는 그 성전이 진짜 의미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죄와 부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누릴 수 없는 상태, 그 죄와 부정함이 가려진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리고 율법의 내용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첫째로 이러한 내용들이 그리고 율법의 규정들이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현상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함은 전파되기 어렵고 죄와 부정함은 쉽게 제한 없이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있고 그 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 그리고 신자는 싸우는 자입니다. 근데 뭐 옆에 있는 지체랑 싸우라는 얘기 아니고요, 절대로. 그렇게 그런 싸우는 대상이 달라요. 성경에서는 신앙생활을 싸움과 전쟁에 굉장히 많이 빗댑니다. 구약은 아예 직접적인 전쟁으로 빗대고요. 사도 바울의 비유를 보면은 그 싸우는 자 이렇게 많이 비유를 해요. 근데 무엇과 싸우느냐? 신자가 싸우는 대상이 달라요. 다른 지체가 아니라 죄와 싸우는 것이고요, 세상과 싸우는 것이고,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자가 여러분 신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죄성과 싸워야 돼요. 죄성이 다 달라요.
연약한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가 있어요. 그 죄와 싸우는 자이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질서,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돈을 중요시하고 또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를 높이는 어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계관과 싸워야 되고 구별된 자여야 되고, 그리고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그런 죄와 세상을 주관하는 인격적인 존재인 마귀가 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마귀와도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율법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는 자들인데, 내 죄와 싸워야 되고, 여러분 그런 싸움을 하십니까? 이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런 관계에서 우리는 열세에 있다는 거예요. 열세. 그게 오늘 어떤 그 상태를 통해, 현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 있죠? 극복하기 힘든 불리함을 가진 상태.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해야 되는 경쟁이나 싸움, 이것을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싸울 때 그렇다는 것이고요,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신자로서 살아가는 그 싸움이 그렇다는 것이고, 마귀와의 싸움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자신의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마귀와는 싸울 수 없어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근데 열세라는 것이,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상태고 지금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전파되기가 힘들고 죄와 부정함은 무한히 전파돼요, 이 땅에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고 또 우리 죄성이고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향해서 갑니다. 그게 우리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어두워져요. 복음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통 없이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저절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죄를 향해 가는 게 우리예요. 저절로 어두움을 향해 가는 게 우리라는 것이고, 우리 내면이라는 것이고, 또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죄된 습관을 기르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거룩한 습관을 기르는 건 어려운데 죄된 습관을 기르는 것은 어렵지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돼요. 가만히 놔두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일상을 또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개가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야 지금 나의 백성의 상태가 이렇다, 전부 다 부정해져서 그들이 만지는 것, 그들이 일하는 것, 그들이 드리는 것까지도 부정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리고 그 반대는 하나님의 임재인데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계십니까?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그분과의 교통 가운데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청결하고 깨끗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지속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이 죄와 부정함이 해결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가지는 복락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와 부정함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지적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때 분명히 마음에 부대낌이 있습니다. 성령에 근심케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삶이 계속되면 하나님과의 임재가 막히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새 생명을 숨막히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 나의 신앙 양심에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 하시는데 그것을 계속 가지고 사는 건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로막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막히게 하는 죄와 부정함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 가운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 눈 제대로 간수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게 놔두면요, 하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거 다 보면 그냥 다 음란한 거, 주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예요. 문제는 우리가 죄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놔두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비추고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지 않으면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인 거예요. 얼마나 요즘에 그런 유혹들이 많은지. 저도 이제 휴대폰 잠깐 보면 정말 계속 보게 만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보게 만드는 내용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보다 보면 나와요. 보게 돼요.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세상의 돈과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을 끄는 것이 그것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에요. 이득이에요. 그게 구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끊임없이 우리를 중독시키려고 해요. 그걸 여러 가지 연구하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점점 우리는 거기서 저항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잃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혼미한 상태에서. 또 영적인 무기력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이렇게 모든 에너지를 죄와 관련된 것에 이렇게 뺏기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기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힘이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게을러질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그렇게 해서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해서 죄와 부정함이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통을 막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상태를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라고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고요. 기울어진 운동장. 거룩은 어렵고 부대끼고 죄와 부정함은 자연스럽고 쉽다는 거예요. 어려운 싸움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 이러한 싸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상태를 기억하고 분투해야 돼요. 그 죄의 영향력 안에 계속 머물면 안 되고 싸워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마 그것을 향해서 분투해 본 분이 더 잘할 거예요. 이걸 아예 모르면 오히려 그러한 삶을 향해서 분투해 보지 않은 것일 수 있어요. 어떤 의식도 없이 살아가면 그냥 살아가죠. 그렇지만 거룩을 향해서 달려가 본 사람이라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지만 그 상태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아무리 달려도 우리 힘으로 나의 죄도 이길 수 없고요. 세상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없고요. 마귀의 관계에도 전혀 대처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승리의 길이에요. 구약 시대에 이 죄와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율법과 제사였어요. 율법과 제사. 구약 시대. 율법을 통해서는 의가 무엇인지가 선포됐어요. 이게 의다. 그 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가 선포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의를 살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부정하게 되고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교통할 길을 열어두신 것이 제사예요.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흠없는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죄와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율법과 제사, 아까 성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고 그것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지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셨듯이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었던 율법과 제사,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으로서 가장 완벽하고 율법을 오해하지 않는 의를 그 인격으로 보여주세요. 완전히 느낄 수 있어요. 붙잡을 수 있어요. 대화할 수 있는 인격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율법, 가장 놀라운 의를.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자들인 것을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분 스스로가 희생 제물이 되시고 그분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희생 제사를 드리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도 영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속죄만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할 때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분이 우리와 하나 돼요. 그분이 얻은 것이 우리의 것이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신비해요. 그러나 능력이에요. 실제 있는 영적인 현실이고 능력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아까 거룩한 고기가 옷자락에 접촉됐잖아요. 닿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렇게 닿을 때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고 그분의 능력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죄와 부정함이 떠나갑니다. 떠나가요. 여러분, 거룩한 고기예요. 거룩한 고기지만 그건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죽은 재물의 그냥 고기 덩어리란 말이에요. 하물며 율법에 의해서 그 거룩한 고기 덩어리인 그것을 쌌던 옷자락이 거룩해지는데 하물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 율법에서 주셨던 제사예요. 그 황소와 그 양과 그런 어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 제물의 피마저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기게 한다는 것이고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접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거룩한 고기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접촉.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접촉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에 보이시진 않죠. 우리가 어떤 감각적으로 그분을 만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더 확실한 성경이 약속하는 접촉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리스도와의 접촉이에요. 그 거룩한 고기가 옷자락에 닿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닿게 해요. 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서 여러분 모든 일이 일어나요. 정말이에요. 생명이 부어져요. 낙심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죄에 이기지 못하는 그 마음이 죄와 싸울 수 있게 되고 활력을 잃었던 마음이 활력을 얻습니다. 메시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접촉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굉장히 극적인 예화로 하나의 스토리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12해를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옷자락. 근데 앞에서 살펴본 율법에 의하면 거룩한 고기, 그것에 쌓인 옷자락까지는 거룩해졌지만 옷자락에 닿는 것들까지 거룩함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지는 것도 그것이 동반된 행위였지만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마가복음 5장 28절이에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게 그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옷자락을, 예수님을 만진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완전히 치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이 예수님과의 접촉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셨을 것이에요. 그것이 막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또 발버둥쳐 보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는 것 같아서 이겨낼 수 없는 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시길 바라요.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역사예요. 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명력 있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그에게 닿는 자마다 산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그분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때 여러분의 삶에 부정함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이 회복될 것이에요. 다시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누리는, 정말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그 약속을 오늘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